오늘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시편 113편. 스크린에 성경 말씀 구절이 뜰 텐데 저하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같이 읽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럽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Praise the Lord, 우리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는 예배나 찬송할 때 짧은 외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루의 삶의 시작과 마침이 할렐루야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맺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사는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시편 146편부터 시편 150편까지 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은 할렐루야 시편 5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도 시편 여러 개의 시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유대 전석에 따르면 시편 113에서 118편은 6편이죠. 제1 할렐 시편이라 하고요. 시편 136편은 제2 할렐 시편 또는 큰 대자 써서 대할렐 시편이라 하고요. 그리고 시편 146에서 150편은 제3 할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시편 본문 시편 113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은 누가 지었는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내용은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고 구원을 주제로 하고 있어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에 많이 부르는 찬송 시입니다. 시편 113편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만큼 찬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들, servant of the Lord, 이 말은 조금도 부끄러운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말 중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영어 번역은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은 온 세상과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에 대한 종의 합당한 자세는 자기 전체를 주인에게 드리는 것인데 인생의 전부를, 인격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존경하고 사랑해도 사람을 찬양합니까? 찬양을 하기는 해요. 북한에서 김일성, 그죠? 김정일, 김정은.
북한의 평양에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선교사들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그리고 평양 신학교 출신들이 얼마나 초기 한국 기독교에서 큰 일을 했는지 그 땅이 평양과 원산의 1907년 부흥에 있었던 그 땅이 공산주의자가 그 땅을 차지하면서 기독교가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새 삼김 부자가 왕처럼 권력자가 되고 그들을 찬양하는 그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땅에 기독교 교회는 형식적으로는 없을지 몰라도 그 땅에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하 교회입니다. 어쩌면 그 교인들은 우리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주님이 되시기에 그분께 순종하며 섬기기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기쁘고 즐거운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슬프고 아프고 답답할 때에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한때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찬양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오직 온 세상과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2절에서 주님의 이름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온종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이 주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은 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또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온 나라 위에 높이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온 나라와 온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그들을 권력의 자리에서 쫓아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자 위에 계신 최고의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언젠가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세상의 심판주로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빛보다 더 밝고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시인은 우리 주님과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5절 시작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시인은 주님과 같은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높고 높은 하늘에만 머물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살펴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이거나 어두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6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낮추시고 겸손하게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5절 후반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삼위 하나님 중에 특별히 성자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자리로 낮아지셨고, 그게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을 입으신 사건이죠. 그리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게누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스스로를 비우셨다, 곧 신성을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는 희생과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온 세상 사람들을 살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편애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비천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존귀하신 주님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겸손을 택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주시고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능력과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행위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로 9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시편의 이 구절은 사무엘상 2장이 나오는 한나의 노래 8절과 아주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이렇게 한나는 노래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은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은 후 부른 노래인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고 즐거워한다는 내용은 한나의 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13편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의 예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한국에도 그랬지만 오늘 시편 113편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은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가부장적, 남자가 또 남편이,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다,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 제도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덜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자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딸만 낳으면 조금 귀하게 여김받았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였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오늘 시편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굽어 살피시고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도 보살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사람들까지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살던 시절에는 여자가 결혼하여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중요한 목적은 아이를 낳는 일이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도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무척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편이 있어도 한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 엘가나가 어떤 위로와
친절한 말을 해주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쓸모없는 여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한나와 분인나였습니다. 엄격한 가부장적 사회에서 부인나는 여자였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가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분인나는 한 가지 면에서 한나보다 나았습니다.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으나 분인나에게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한나의 소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마침내 한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여 마지막 사사가 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는데,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한나는 자신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고귀한 자들과 함께 앉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죠. 이것은 하루아침에 천한 잿더미에서 높은 왕궁으로 옮길 것 같은 큰 은혜다, 축복이다, 변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변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첫째가 맨 나중이 되게도 하시고 맨 나중이 첫째가 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한 진토에서 일으키셔서 높고 존귀한 신분이 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은 진토에 있다라고 느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도 한참 힘들 때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느끼십니까? 누가 그 진토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좋은 직장이나 높은 수입, 좋은 집, 비싼 차가 여러분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존귀 있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존귀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인간 역사의 대역전극을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대역전극을 연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도장 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영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며 증거하십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진토에서 이끌어 올리셔서 존귀한 자들 가운데에 옮겨다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셔서 아이를 낳지는 못하는 여인에게 가정을 주시고 아이를 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말하는 아이는 실제 낳은 자녀일 수도 있지만 주 안에서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소원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겸손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군중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하며 고침과 회복이 필요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손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 조금도 불쾌해 하시거나 얼굴을 찡그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멸시받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댈 때에도, 문둥병자들을 만져주실 때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겸손하셨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든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섬기시는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게 되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나옵니다. 말씀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곧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힘껏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지만 낮고 천한 인간들을 찾아오시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가장 완벽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시편 113편은 하나님의 겸손에 대한 찬양 시입니다. 이 시가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묘사한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순환을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대속의 은총을 받은 것은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할 으뜸가는 찬송 제목입니다. 찬송가 305장 존 뉴턴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다 아시죠? 그리고 다들 좋아하시는 찬송일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영어는 더 단순하면서도 더 참 리얼하게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교만하여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본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 원인과 동기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것을 깨닫고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겸손은 교만의 반대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오늘 내가 나 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줄 압니다. 겸손은 어려운 것이지만 겸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이기에 겸손은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높은 데에 계시는데 높으신 하나님도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살피시기 위해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종처럼 스스로 낮추시고 겸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것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일이다. 용기 가운데 가장 큰 용기는 옳고도 지는 것이다. 공부 가운데 가장 큰 공부는 남의 허물을 뒤집어 쓰는 것이다.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30절 몇 주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우리와 같이 있기 위해 우리처럼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겸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만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몸소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곧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실제 삶으로 행동으로 십자가에서 옮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겸손은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때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였습니다. 겸손하려면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낮으심과 겸손을 배우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진토와 같은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안에 작은 행성인 지구에서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에까지 살피시고 도우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대하고 세밀하게 도우시는 은혜에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겸손은 인간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리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높이셔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겸손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3편 제1할례 시편의 시작, 유대인들은 6월절에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에 부르는 이 찬송시, 이 찬송시의 시인은 자신도 고백하고 또 이 시편을 읽는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이 시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은 기쁘고 좋은 일 있을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답답하고 주님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나를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시기까지,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찬양 아니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니 주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살렸다, 구원했다,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찬양이 영원히 계속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영생을 누리게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연로한 분들 많고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 연약해져 가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찬송하는 찬송 그리고 올려드리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를 이어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수고가 작은 것이지만 적은 것이지만 그래도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높으신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걸음더미에 있는 자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게 하셔서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저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저들을 들어 올려 세우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